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라고 하죠?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고 하죠.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참 사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말은 굉장히 고약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불나는 것과 싸우는 것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다치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입는 게 사실 불나는 것이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 누군가가 다치고 싸우고 누군가가 이기고 또는 불타 없어지고 활활 타오르는 그것을 즐긴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악함이 있다라는 어떤 반증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우리들이 너무나 참 악한 것 같아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역지사지로 한번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디선가 연기가 나. 오, 불났나 보다. 재밌겠다. 그러고서 막 달려가서 봤더니 우리 집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있을지 아빠가 있을지 할머니가 있을지 할아버지가 있을지 내 동생이 있을지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재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죽자 사자 싸우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닥쳐 있을 때 그게 과연 재미있겠느냐라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게 재미있겠느냐라는 거죠. 전혀 재미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이고 싸움 구경이라고 그런 말까지 왜 생겨나게 되었느냐? 극도의 이기심에 의하여서 나와진 말인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말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하고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나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싸운다 하는 분? 네. 우리는 예수님하고 직접 말다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과연 예수님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매일매일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예수님과 다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팩트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화해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인격이 된 거예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혹시 덜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진짜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화해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는다면 그야말로 성숙한 사람들인 거죠. 그야말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등지고 돌아서 버려요. 멀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치밀어 오르는 그 화를 꾹꾹 누르면서 돌아서 버립니다.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싸움에서 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더더욱 그 차오르는 그 분노, 이 두 주먹을 풀끈 쥐고 아마 뒤돌아서서 가버릴 거예요. 다시 덤벼봐야 내가 또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본문 6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싸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싸웠다는 내용이 나올까요? 앞부분에 보면 싸웠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싸운 것처럼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말싸움을 하거나 또는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싸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싸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싸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이렇게 쭉 보면 특히 5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는 이러한 뉘앙스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51절부터 59절까지 단 9절밖에 안 되는 이 9절 속에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는 이러한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냐면 5번 이상을 하셨어요. 5번을 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하면 한 6번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이 짧은 9구절에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5번을 하신 거예요. 좋은 말도 몇 번 들으면 실증이 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 문화에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거는 식인종밖에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게 피인데 그 피를 만지는 것도 아니고 마시라는 거예요.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식인종입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부정하다 못해 극도로 부도덕하고 부정한 윤리적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5번 이상 그 짧은 구절에서 5번 이상을 말씀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살을 먹고 식인종이야? 어떻게 그 부정한 피를 만지는 것도 아니고 마시라고?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살과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어렵도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말씀의 뜻과 의도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거예요. 근데 그 모르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문제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다툼입니다. 싸움이고요. 말씀 때문에 일어난 갈등. 자, 무엇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요? 말씀 때문에 일어난 갈등. 그것을 싸움이라고 또는 다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충분히 최대한 쉽게 설명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것을 전혀 받아들일 이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가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두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두고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싸우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팡질팡하거나 갈등이 일어나거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 다른 방향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좀 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그렇게 가라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더 성공적인 삶으로 때로는 내 욕심도 좀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자존심, 내 권리, 마땅한 권리니까 내가 다 주장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에 충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 지금 아주 작은 몇 가지 부분만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말씀의 충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하루가 멀다 하고 예수님과 사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조차도 전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식인종처럼 사람의 살을 먹고 어떻게 부정하게 사람의 피를 마시느냐. 단지 그 표면적인 의미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과 싸움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니까 바쁘게 뒤돌아서 가기에 바빴던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공로를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만 했으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표면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자꾸 싸우게 될까요?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의견 차이죠. 대부분 어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이 다른다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를 또한 내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만 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부딪히는 거죠.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 그 의도, 뜻과 또는 목적 이러한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좁은 길로 가고 또 좁은 문으로 가고 그리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왜 겸손히 오히려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그 의미와 뜻을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후에 있을 예수님이 주시는 참 인정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깃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자꾸 등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꾸 다투고 싸우고
등지는 거예요. 다시는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아니 어쩌면 교회는 나왔다 할지라도 항상 그 예수님과 대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씨름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이기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떠났던 이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떠난 사람들 누가 이긴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자기가 이긴 거예요. 지금 누구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을 이겨 먹은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밟고 일어선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꺾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뜻과 목적을 꺾어버리고 내 의지와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똑바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꺾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겨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을 꺾어버리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플랜대로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길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혹시 싸운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싸울지도 몰라요. 혹시 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지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싸우다가 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다투다가 싸우면 우리는 다 본능이 그래요. 이기고 싶어 해요. 내가 이기고 싶어 해요. 왜요? 내 생각이 옳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내 생각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도 내 생각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돼. 오로지 내 생각, 고집불통의 그 고집, 아집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내가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때로는 지키기 버거운 말씀, 확신이 안 드는 그러한 말씀들이 때로는 이 말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핏대 세우고 죽일 듯이 덤비지 마시고 그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른들이 이러한 말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어른들 중에 진짜 졌던 사람은 없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다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피 터지게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궁금증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왜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맨날 배우는 게 사랑이고 이해하고 관용이고 포용하는 것이고 하는데 왜 저렇게 집사님들끼리 저렇게 싸울까? 왜 사역자와 성도들과 왜 저렇게 싸울까? 때로는. 그래서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이상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때부터 이미 신앙은 타락해져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신앙은 그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33, 4년 그 정도 전에 이미 한국 교회는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땅에 짓밟히고요.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 그 마음속에서는, 깊이에서는 다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해요. 다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구까지 이겨먹으려고 해요? 예수님한테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한테까지,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겨먹으면 뭐가 좋을까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불순종만 남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불평, 불만, 짜증, 불안, 마음 가운데 평강이라고는 없어요. 이런 것들만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온갖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꺾고 이겨버렸는데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진짜 평강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문을 하죠. 아니, 왜 꼭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겨먹으시려 그래?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으신가? 좀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그 넓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져주시면 그게 더 크신 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 생명,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좀 져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내게서 내 생명을 좀 끊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제발 좀 끊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평강과 안식 제발 좀 끊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과 평강과 안식과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아무리 생각해봐야 이 조그마한 수박통만한 걸로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 조그마한 머리통으로 생각하는 게 다 자기가 옳대, 내 생각이 옳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할 그런 마음의 자세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싸우고, 자기는 싸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남는 게 뭐만 있다고요? 불평, 불만, 불안, 평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믿음만 계속해서 약해지게 되는 거죠. 6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은 그 12제자에게 너희도 네 마음과 네 뜻대로 그 뜻을 꺾지 않고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의 이 싸움에서, 나와의 이 다툼에서 네가 이기고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의지대로, 네가 목적하는 바대로 그렇게 나를 떠나가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도무지 너의 의지를 꺾을 생각은 없는 거니? 라는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훌륭한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6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생각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납작 엎드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막 기도를 해요. 어떨 때 보면 내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 그 기도 멈추어다오 라고 하는 음성은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합니까? 아니야,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일 거야. 기도하라 그랬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더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뜻과 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 너에게 족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 그 가시를 놓고, 자기 육신의 그 가시를 놓고, 그 질병을 놓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중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내 생각과 내 의지만을 가지고 고집불통의 자세로 자기만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지를 반드시 되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의 뜻과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와 내 목적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겠느냐?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절대로 지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작정적 허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정적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의도하고 네가 목적한 바대로 살아봐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계속 하나님의 길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가 도무지 깨달을 기미가 없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탕자처럼 그야말로 개만도 못한 인생을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그렇게 타락의 삶을 살다가 그나마 깨달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인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지는 연습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시키고 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기셔야지. 하나님이 이기셔야 나에게 참 평강이 있지. 자꾸 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말씀과 갈등이 일어나면 내 의지를 꺾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두 손 두 발 한번 다 들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오히려 더 평안하게 되는 그러한 비결이다는 것입니다. 무슨 다툼이 있어도, 또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주님만은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 등지고 내 갈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싸움의 이유는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와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한 싸움의 이유는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고 두터운 신뢰가 기반되어야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9절을 한번 보시죠.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그게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봐야죠.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알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내가 뭘 좀 알아야 예수님을 믿지. 아니요. 예수님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고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서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턱대고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7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저 안심하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허락하셨을까? 성도들이 경성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혹시 믿음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혹시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유다가요, 이게 뿔 달린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다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싸워서 자꾸 이기는 사람. 내가 자꾸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딛고 내가 일어서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목적이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안심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이러한 것들을 꺾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갈등을 믿음으로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저 유다는 자기 길을 간 겁니다. 그 길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작은 머리로 생각한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됐죠. 자기의 뜻과 생각에 몰두하게 되는 일들이 자주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뜻과 내 생각에 자꾸 몰두하게 되면,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어지다 보면 그 사람은 마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꾸 고개가 갸웃된다라면 마귀가 되는 그 징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갸웃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멈춰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인가 모르게 반드시 마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자, 나 자신에게도 해악을 끼치고 내 가족들에게도 해악을 끼치고 사회에도 해악을 끼치고 교회에도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지 않고 뭡니까?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뭘 했든지 간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뜻 앞에 지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순종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핏대 세우고 대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온유와 참된 겸손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너무 조급하게 항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내라는 값진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진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깨지면 그 인생, 그 삶 전체가 더 튼튼하고 평안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그 생각을, 그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는 은혜가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